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기보다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주 그 독특한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슬프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죽일 그 죄명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다. 때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값이요?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돈으로 친다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의 값은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치르게 되어 있어요. 피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뿐만 아니라 또 물론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죄가 있죠. 그렇지만 죄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짊어지시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슬프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는 것 아니고 죄에 대해서
정말 실감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또 나만 회개하면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슬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의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씻음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단절을 증명해 주는 것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사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그러면 그냥 기절하셨다, 일어나셨다, 깨어나셨다. 이 말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셨어요. 어떤 법에 적용돼서 돌아가셨냐? 로마의 법에 적용돼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는 어떤 유대의 전통적인 장례를 치른 거죠. 누가 장례에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은 자라, 함께 동조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어떤 그 결의와 행사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런 것에 행사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가 나오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장사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렀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렀느냐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향품을 쓸 때에 얼마만큼의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목사만큼 장례식에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례의 모든 일정들을 이렇게 다 봅니다. 장례식에 가면 장례의 일정이 다 같지 않아요. 네. 다 집집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지방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네, 상조회사마다 달라요. 네, 상조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조회사에서는 염을 굉장히 오래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염을 오래 하십니까? 네, 한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는 염으로 일어나는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염을 그렇게 하길래 대단하냐 그랬더니 궁중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염을 할 때에는 다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왕비처럼 그렇게 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리가 있네요. 그러고서 말았지만 한 시간 동안 그 염하는데 있는 것도 거기 춥잖아요. 염하는데 추운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냥 가족 중인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되게 슬퍼서 우나 보다 그랬더니 그냥 이제 가족들이 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데가 처음이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 그러는데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거기서 정말 어른이었거든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지요.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만큼의 향품을 준비하고 어떻게 장사를 지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는 것만큼 그런 어떤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유일하게 백부장이 2번 나와요. 백부장이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밑에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모시고 밑에 사람을 거느리는데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똑같은 사람인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나오니까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고백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가장 정말 그 어려운 순간, 암담한 순간에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어두운 순간이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는 순간이잖아요. 뭐 암흑기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간이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흘간이 제일 어두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쁩니다. 어제는 이제 그 콜로키움이라는 것이 있었죠. 학술 발표였어요. 근데 학술 발표에서 이제 이명호 목사님께서 그동안 전하시던 말씀,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와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은석 교수님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삼위일체 보혜사, 삼위일체 점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항상 토크 제목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삼위일체 보혜사를 하나로 묶은 그 통찰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늘 넣지만 실제로 대우할 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높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들을 삼위일체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다. 뭐 강은석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단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뭐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로 묶었다. 단항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정말 이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것의 그 뿌리를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분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 우리 강은석 교수님 천재시지만 정말 그렇게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되게 감동됐어요. 정말 감동돼가지고 정말 놀랐고 첫 번째로는 이명호 목사님 40년간 그것을 아시고 강의하셨다는 것,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다는 것, 이명호 목사님이 그걸 아셨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제일 놀라웠고 감사했고 두 번째 강은석 교수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정말 대단하시다 놀라웠고 세 번째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자였던 사실이 제일 놀라운 것이었어요. 네. 아멘. 예. 계속해서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어쨌든지 간에 밝을 때도 있었고 어두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밑을 흐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더 막 하면은 그냥 눈물 나가지고 더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큰 강들을 보면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조금 불었다 조금 줄었다 하는 정도지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은 흐르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또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것, 그 은혜, 감사, 그 감격을 우리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자,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